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이 무려 반이 흘러갔어요. 세월은 유수 같다, 세월은 화살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가 이 목사님을 지금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맞이하고 떠나보낸 이 기간이 벌써 3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고 지탱해냈던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것을 제가 목격했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애쓰고 고군분투한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제 어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한층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영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나가야 되는데 이쯤에 제가 또 이 사이에 사실 원래 오늘은 윤서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기로 돼 있었는데 윤 목사님께서 사정상 피치 못할 사정상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 이 갭, 이 한 주간의 갭 속에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제목은 여러분이 이미 주보를 보셔서 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제는 소위 종말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말세. 우리가 말세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말세란 말을 그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말세야 말세. 끌끌 혀를 차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고요. 말세라는 것은 바로 종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세는 물론 굉장히 비극적이고 정말 엄청난 참상이 막 그려지기도 하고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세상의 종말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은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말세와 함께 세상의 끝장이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역설적인 것이죠. 세상이 쭉 이렇게 진행되다가 점점 발전되어서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이 돼서 결국은 천국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런 면을 이야기해요. 완전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개인이 혹은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뜻이 점점 이루어지고 나가는 가운데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신학적인 이야기고요. 현실적인 것을 따져보면 성경적 것을 말해본다면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착착 계단 올라가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겠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 주님이 앞서가신 곳,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 모습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완성한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다?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종국에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그냥 변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세, 그 영원한 나라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매 순간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권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나의 완성, 나의 나됨의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즉 종말이, 마지막 때가, 그것이 내 생명의 종말이 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세상이 끝장나고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때가 되는지 여하튼 상관없이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고 그쪽을 바라보지 않는데 모든 인간을 다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바라보고 맞잡고 그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신인 협동설이라, 이렇게 이제 신인 협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동한다, 협동한다, 협력한다. 그래서 사실 표현상으로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내가 비유를 한다면 이것이 어떤 것과 맞을까? 그러다 갑자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했죠. 그 말굽 자석 있죠, 자석. 자석 기억 뭐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말굽 자석, U자형으로 된 그런 쇠막대 자석. 그래서 이제 뭐 자연 시간, 과학 시간에 그런 거 가지고 실험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석에 대해 뭐 여러 가지 흙 속에서 무슨 철붙이나 쇠붙이를 고르기도 하고 하는데, 못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혹은 쇠붙이를 생각해 보세요. 못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있어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점점 그 당기는, 자석의 당기는 힘은 멀어져요. 하지만 분명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큰 자석과 같다고 하잖아요. 북쪽은 S극, 남쪽은 N극 해가지고 그 자기장이 흐르는데, 그거에 따라서 나침반을 통해서 정확하게 북쪽이든지 남쪽이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자석 있는 쪽을 향해서 쇠붙이가 점점 다가가면은, 처음에는 아무런 바로 상관없어요. 그냥 자석을 그냥 갖다 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점점 가까워질수록 자석의 당기는 힘이 느껴지더니 어느 순간엔 그냥 철썩 붙어버립니다. 철썩 붙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성을 띄어서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걸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마치 쇠붙이가 그 자석을 향해서 나가듯이 우리가 주님 나라를 삼으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재림이 언제를 알지. 사실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말세라 하면서 곧 종말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언제쯤일까, 언제쯤 주님이 오실까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언제 오냐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 이장님의 언제 몇 날 몇 시에 종말이 온다, 휴고가 있다, 그래서 어디로 모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지고요,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들끓었던 그런 적도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애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언제 오실지, 언제 세상이 끝날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날은 온다, 종말은 있고 마지막 때는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넉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대기하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하라, 기다리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옷 자체가 망토같이 위에서부터 걸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기에 불편해요. 일하기에 불편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발에 걸치적거리고 일하기 불편한 그 옷을 당연히 띠로 허리집에 들어 올려서 묶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을 할 때, 바삐 일할 때 소매가 걸치적거리니까 소매를 걷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밤의 시간, 저녁 시간이고 어슴풀이 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인이 이 뒤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혹은 2경에 3경에 올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경, 3경, 이것은 예전에 고전,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국어를 배울 때 시 속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2경, 3경, 즉 밤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 단위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고전에서 발견하는 그런 2시간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식 시간 계산법이에요. 저녁 시간을 3시간 단위로 혹은 4시간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 12시간을 3시간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2경, 3경 하면은 대충 밤 9시에서 새벽 1-2시까지 이 시간대가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시간으로 잡습니다. 저녁 6시가 되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일이에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결혼식은 저녁에 열립니다. 낮 시간이 아니에요. 저녁 시간에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러니 결혼식에 참석하고, 예를 들어서 저녁 결혼식이 6, 7시 됐다. 그럼 결혼식이 금방 끝납니까? 결혼식에 참석하고 결혼식뿐만 아니라 필요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밤에 12시에 올지 그 다음날 새벽에 2시에 올지 3시에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안 오고 있는데 종은 주인이 없으니까 나는 편하다, 이렇게 퍼져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인 대신에 집안을 두루 살피고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위해서 불을 켜고 기다리는 모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생각할 때 종말하면은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끝장나고 악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세상이 끝장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언제 올지 사실 우리는 어떤 그 시간을 생각하고 그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모습은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있으라.
다시 말하면은 계속 일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관심이 혹 주인이 언제 오실지 궁금해서 대문 밖에서 이렇게 기웃기리면서 문 열어보고 혹은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맡겨진 자기 일을 자기 자리에서 감당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 시브리어죠.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글 그대로 보면 둘로스라고 합니다. 종이에요. 그 종은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청직이란 말이 또 나와요. 그 중에.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보면 종과 청지기. 종은 노예고 청지기는 뭐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종과 청지기가 서로 비슷하면서 다른 어떤 같은 유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종 중에서 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아서 집안일이 큰 일을 대부분 맡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매니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신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노예다 하는, 노예라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둘로스는 신분이고요. 여기 청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 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믿을 만한 종들을 선택해서 청지기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더 고대로 올라간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뭐였습니까? 보디발이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종로로 됐어요. 그냥 노예였어요. 근데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보디발이 그를 청지기로 삼아서 그냥 집안의 전권을 맡겼던 거예요. 내 아내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너가 관리해라. 이렇게 정권을 줬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신실하고 지혜롭고 성실한 충성된 청지기가 있는 반면 악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본문의 내용과 평행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충성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악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인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허리에 띠띠고 자기가 맡은 그 식솔들, 주인의 재산들, 주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상관없어요. 오실지 안 올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인이 앞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일찍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든지 밤늦게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자기는 일하고 있으니 자기 일을 감당하니까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갔습니다. 야호! 시간상으로 지금 그 낮 시간에 출발했겠죠. 보통 걸어서 갈 테니까. 그러면은 이 시간부터 아마 주인이 잔치 끝내고 잔치 필요한 참석하고 한 12시는 넘어서 오겠지. 야, 그때까지는 완전히 내가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인이 전권을 나에게 줬겠다. 막 자기가 감당할 일을 다른 종을 시키고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요.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쓰고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악한 청지기, 악한 종의 모습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지기는 모든 것을 주인이 전권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소유권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저 노예 중에서 주인이 택하여서 전권을 주었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주인이 맡긴 어떤 것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충성된 청지기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일을 최선을 자기 것처럼 자기 일처럼 자기가 맡은 직무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하지 않고요. 또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상관없이 지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안 보니까요, 게으름을 핍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으니까 이것이 자권이냐 자기 것이냐 함부로 사용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나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내가 함부로 아랫사람들, 나보다 밑에 있는 종들을 마구 함부로 부리고 때리고 힘들게 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선하고 지혜롭고 착한 청지기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시간 오히려 종말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붕 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너무 구체성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스림, 통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그 뜻이 행해지는 그 시스템이나 그 사람 관계, 그 체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겠지요. 그건 시스템적으로 다른 것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선포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 지금 앉아있는 옆 사람과의 성도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받은 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비단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요. 일반 사회 속에서는 젊은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고요. 어른은 젊은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를 자기 동생처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부하 직원은 상사를 정말 형님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존중하고요. 내가 맡은 바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맡은 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내가 맡은 일, 내가 담당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청지기인 나에게 맡겨주신 직책이요 책무요 관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시건 안 보시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은 주님은 언제 어디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주인 앞에서 나는 행한다.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한 척하다 없으면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앞에서 늘 하듯이 늘 주인 앞에 있는 종이 정말 조신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듯이 주인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 일상의 삶이 그런 선한 정지가 되어서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이 교회에 지금 우리 성도들 간에 바로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주님이 함께 계신다. 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그런 약속도 하셨지만은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 어떤 그런 부분 참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을까? 옛날엔 참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요즘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요즘 컴퓨터가 발달하고요,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이테크 기술에 의해서 점점점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삶은 편해지는데 인간이 점점 소외되고요. 정말 점점점 종말이 가깝다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는구나. 인간이 만든 기계나 인간이 만든 AI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거의 그저 전지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올마이티한 능력. 예. 그냥 뭐 모르는 지식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요, 그냥 한마디 말만 던져도 자기가 알아서 다 모든 걸 파악하고 알려줘요. 모르는 뭐 영어 몰라도 됩니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압니까? 아랍어 모르죠? 사진을 찍어서 그냥 AI에 딱 올리면 그냥 다 해석해줘요. 무엇을 분석하고 심지어 시도 쓰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능해요. 하물며 인간이 만든 이런 인공지능이 혹은 컴퓨터가 이 정도 능력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지금 하나님 없는 곳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우주 상공에는 수만 개의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 일거실족이 다 어떻게 보면 감지되고 있어요. 파악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나의 셀폰에서는 신호를 우주를 향해서 보내고요. 그것은 기지국을 통해서 아마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로 다 취합되고요. 분석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쇼핑을 하면은 그 쇼핑센터에서 뭘 샀는지 어떤 물건을 사고요. 결국 그것을 분석하면 여러분의 성향이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뭐 물론 그 기본적인 정보 기록 이런 거 다 수집되면은요. 모든 것이 분석되어야죠. 성격까지 다 분석될 겁니다. 예.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기계가 우리가 만든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이 정도 해내는데 하나님 어떠실까? 그러면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진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는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요. 순탄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인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종이 그 청지기가 너무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때 주인이 개입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침을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이 있고 여러 가지 청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 가지 직책이나 재능이나 다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그것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지시하고 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있다. 이런 의식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해서 나가는데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라든가 인적으로 부흥하는 문제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게 고백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그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새로워지면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부흥은 저절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